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받지 못했으면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도 없을 건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입만 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너무 어려워.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날 상황이겠죠. 또 여기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잘 넘어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 이야기를 듣는 상황 속에는 저게 아닌데 정말 전쟁이 끝나고 어려웠던 그 시절들,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 경험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보면 참 복에 겨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참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많은 세상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혀를 이렇게 차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지금의 입술의 고백들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엄청난 복을 부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큰데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고 환경만 쳐다보며 자꾸 원망하고 감사는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너무 눈을 마주쳐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새로 회복하고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40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40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 중요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줄도 그으시고 색깔도 좀 칠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중요한 주제, 시편의 핵심 내용, 그는 시편 1편에 아예 처음 딱 시편이 시작되어지면서 이 책이 시작되어지면서 처음부터 그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을 많이 버는 물질이 좀 풍성하면 복을 받았구나,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요. 건강한 사람 보면 참 복을 받았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붓고 또 명예가 생기면 저 사람 복을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물질이 많은 게 실패가 될 겁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건강하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건강해요? 여러분, 큰 사고를 내고 엄청난 막 살인, 범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두 다리가 멀쩡해서 걸어다녀서 그래요. 건강해서. 건강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건강해야 그 건강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 많은 범죄자들, 사회에 막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건강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으면 복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물질이 있어야 그 물질은 좋은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이 많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연예인들이 막 엄청나게 돈이 생겨서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돈이 복되다고요?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가요? 아니요. 세상 것은 굉장히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 명예가 생기면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성공해야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몇 가지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세상은 이야기하죠. 바르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교회에 갔더니요, 교회 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전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차원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요.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 자체가, 우리의 처음 상태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내가 자범죄로 지은 죄들 말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이야기해요. 죄라는 것에 딱 묶여 있고요, 이 죄에 묶여 있는 동안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 노릇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완전히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딱 굴림해서 주인처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요, 완전 노예생활 만드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다 하는데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부터 제 아무리 노력해도요, 참 행복은 찾아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요, 진짜 맞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은 시편에 딱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저는 그 축복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사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언제 말입니까? 로마서 5장에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할 때,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찾아오셨대요. 언제 말입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 인물 아시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뛰어난 삶을 가지고요, 올바르게 살고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러 갔어.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 가장 최고의 우상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우상 만들면서요,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 자리에 서서 우상을 더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 하나님과 완전 결별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가정, 가문, 거기에 그냥 그게 전부인 양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딱 몸을 움직였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조건이 없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그냥 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요, 내가 선택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 누가 여기에 조건을 달고 누가 왜 시비를 걸어? 토기장인가 그릇을 만들어서 이 그릇은 아주 귀한 데 쓰고 한 그릇은 천한 데 쓴다? 누구 하나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 누군가가 옆에서 아니 저 사람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대변합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가 불렀는데 누가 여기에 토를 달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단의 문제, 그리고는 지옥의 문제 완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 이 축복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리고 너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아무것도,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 없어. 죄를 정하는, 야, 저 사람 죄인인데요? 라고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딱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은 심판에 이르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 심판이 피해가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대요. 칭의. 그게 여러분들의 단어입니다. 어쩌다가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단어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상속자, 여러분들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꾸시고요, 최고의 자리에, 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힘을 가지고 복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도 믿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는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고 세상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부터 내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딱 도장 찍었어요. 너는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고난, 멸망 싹 다 끝내버리시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임하여 다 인을 치셨대요. 하나님 도장 딱 찍어놨어요. 복 있는 사람, 너는 내 자녀, 의인,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고 이 신분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선포하신, 선언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시편 전체는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37편만 봐도 거기에 대한 많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어떠할 건지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17절 보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딱 붙드신대요. 절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환난 때에 악인을 말하는 거죠. 의인을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24절, 저는 참 이 본문 너무 좋아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복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잠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부족해서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거래요. 완전 실패하지는 않을 거래요. 왜요?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해요.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비밀들이죠. 26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챙기시는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복 있는 자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요. 28절에도 보니까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 한번 실족한다, 실족함이 없다 이런 단어로 렘넌트들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영성합숙에서 훈련하는데 메시지를 아침 시간에 이제 이걸 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 돼서 잠깐 한 2시간 정도 개인의 시간을 좀 주면서, 그때 이제 가을이었는데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그리고 그 속에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해라라고 해서 시간을 좀 줬더니요. 한 사역자가 자기는 좀 특별하게 하려고요. 저 덕평에 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 위에 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이제 해가 조금 이게 어두워지는데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밑에서는 이제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학생들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빗달길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완전히 미끄러져 가지고요. 나중에 나타났는데 겨우 길을 찾아서 내려왔는데 땀이 흠뻑 젖어가고 왔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전에 메시지 내 발이 실족치 않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심하게 깨달았대요. 예, 발이 실족한다? 여러분들이 실족하여 넘어진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에 걸어가는 인생 걸음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려요? 실족하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3절에도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의 비밀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요, 막을 길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게 했단 말은요, 엄청난 복,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복을 받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최고의 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인데, 또 다른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너무 비슷한 삶의 모습이 오늘 고백되어져 있어요. 시편에 많은 다윗의 시들이 있는데, 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나는 힘있게 승리하고 능력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누렸고, 이 고백보다 훨씬 많은, 거의 대부분의 시는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악인들은 판을 치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막 크게 힘을 가지고 일어서고 있는데, 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조롱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됩니까? 이 고백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서 왜 이 땅에서 이렇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사람들 앞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세상은 굉장히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요, 연약한 사람 바보로 취급합니다. 그죠? 힘없고 연약하다? 그럼 무시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요, 아예 밀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 렘넌트들도 착각하며 살아요. 엄청 강해야 돼요. 막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막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은 세상 사람들 앞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네 앞에 섰어, 그러지 않아요. 자기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갔을 때 불신자들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라고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쉽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도 강하고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항상 쫓겨다니고 숨고 도망가고 죽을 고생하고. 세상은 반대예요. 이 고백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무시당하고 실패자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붙잡아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단의 속임수. 연약한 자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는 강한 자로 설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힘있게 설 거야. 내가 능력을 갖출 거야. 내가 강해질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었어요. 오늘 시편 37편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연약해, 나는 바보야, 나는 실패자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연약함에서 시작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부족해요.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강한 자로 설 수가 없어요. 나는 실패자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뢰해요. 그게 오늘 시편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좀 약해져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야,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어? 야, 내가 조금 뭘 잘했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자마자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걸 싫어했는지요, 하나님이 표를 하세요. 3일 동안 전염병에 죽어간 사람이요 7만 명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그 시간표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는 이제 결국 딱 승리하고 나니까요, 조금 자신만만해졌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왔을 때요, 성경은 말씀하죠.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요. 그때 큰 위기를 당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연약한 자로 서는 게 가장 완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나와서 그 비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요, 세상 나가서요, 내 힘을 가지고요 뻗대고 섰다가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자꾸 승리하게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고백은요,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네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진짜 강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는 약함을 강조하고 더 자랑하거든. 왜? 내가 약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야.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복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있죠. 아버지라는 명칭 가지고 제가 집에서는 있죠. 또 세상 나가서는요,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또 해요. 뭔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가 뭔가 할 수 있어요. 그거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예전에는요, 제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제 스스로를 비난했던 제 모습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능력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저를요 자책했어요. 저를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미워할 게 아니고요, 그 상태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더라고요. 어느 날 그 눈이 뜨여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뭔가 능력이 있으면 자꾸 나를 의지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가 무너질 것인데, 내가 연약함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겠구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겠구나.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비밀, 내가 뭔가 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여러분들이 다시금 찾아내고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들, 잘 안 되어지는 모습들,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요 전혀 부끄럽지 않게 다 내어놓았어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양처럼 단 앞에 1m도 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헤매야 될 내 인생길이기 때문에 나는 양과 같아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조금 자신이 드러날 때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는, 최고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가 병들고 저기가 병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약함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애일교회를 보면서요, 참 이 많은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들을 참 더 많이 닮았구나. 저는 이런저런 많은 큰 도시 또 큰 교회 이렇게 중직자들이나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자신을 막 드러내고 하는 모습들을 간혹 많이 봐요. 저건 아닌데, 저게 실패의 시작인데. 우리 교회 이제 임직을 위한 피택들이 이제 진행되죠. 여러분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근본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참 좋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내 어떤 떳떳함과 강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자, 내 능력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자, 그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실제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도전하세요. 숨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축복의 자리에 서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없다, 연약하다 라고 고백하면 실패자로 취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연약하기에 나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의 손이 내게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요, 다른 삶의 모습으로요, 세상 앞에 설 수 있어요. 넘어져서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힘내라, 이렇게만 끝내지 않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두렵냐.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요,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나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 가지고요, 하나님을 인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거 딱 올바르게 딱 교정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소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차지할 거래요. 저는 땅을 차지한다? 그냥 단순히 내가 땅 부자가 된다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8절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미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히 손실돼 버렸던, 만물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거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끌고 가야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영적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요, 다시금 이거 회복시키시겠대요.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좀 다 버려버려야 될 것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밑에요, 악인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그 말씀이 1절부터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고, 푸른 채소처럼 바짝바짝 아주 생생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얼마 지나면요 쇠잔하게 될 것이래요. 다 시들게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성실하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내가 실수했든 실패했든 넘어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 나눴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요,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하나님이 풍성한 화평으로 평안함으로 즐거워하며 살게끔 하시겠대요.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악인들이 아무리 날 막 대단하게 막 이리저리 막 들쑤시고 다녀도요,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계신대요. 17절 아까 읽었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의인에게 21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요,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는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도 복을 받고, 28절에 그의 성도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31절에 그의 걸음은 실족치 아니하시고, 33절에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재판할 때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정죄치 아니하시겠다고. 34절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들요, 세상이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결국 악인의 끝은 저렇게 끝나는 거구나, 비참하구나, 여러분들 눈에 목도하도록 직접 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 언제 주신다고요? 40절을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참 많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 나는 약한 게 자랑할 거야. 나는 부족하고 창피했던 것들, 부끄러웠던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야. 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머물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렘넌트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안 되는가 봐요. 실패자처럼 카톡이 왔어요. 카톡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옆에 사람들과 막 포럼을 하는데요, 이 사람 그 포럼 내용이요, 나는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승리하고 있고 저렇게 승리하고 있고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한 말씀들을 막 포럼하면서요, 막 자기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세게 이야기하는 거야. 전혀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너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지금 네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최고의 기회야. 어떤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네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그게 더 멋진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연약하게 보여지는 거,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그랬더니 힘을 내더라고요. 그래, 그 안에서 네가 힘을 얻어야 세상 살릴 수 있어. 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힘이 나야 교회도 든든히 세울 수 있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일에 도전해야 되겠다. 예, 그래야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니요. 사람 힘으로는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참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인정해드릴 때. 여러분들의 산업의 진짜 주인,
세상 말로 돈줄을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거 인정해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땅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힘 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장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 사역, 렘넌트 사역 이런 사역들 저런 사역들을 하십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만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요? 그건 놓쳐버리면 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도전할 수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섬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길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우리 이번 중직자를 위한 피택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다 중심에 가지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송가 292장 보니까요 우리 그렇게 고백했어요.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셨네. 그 보혈이 내 소망이고 나의 위로고 내 영광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지혜를 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다 하십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는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가도 또 사나운 풍랑이 일어 나를 어렵게 할 때라도 나를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늘 힘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인생에 참된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내 연약함에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세상 나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흔들리거나 내가 주눅드는 게 아니고 내가 힘없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도록 전도자로 서도록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